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이제 가인 계보, 아담의 계보,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으로 이제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은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을 가인 계통과 아담 계통. 창세기 4장은 가인의 계보, 5장은 아담의 계보. 그 계보를 우리가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이 아담의 계보겠죠. 여자의 후손의 계보겠고, 복음을 듣고 거역하는 사람이 가인의 계보겠죠. 뱀의 후손이겠죠. 그죠? 그래서 뱀의 후손 계통은 낳고 죽었더라, 몇 년 살았더라, 이런 날이 없어요. 그죠? 이 5장에 제가 지금 창세기 4장, 5장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 약간 우리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 일본 선교사님 이 부분에 질문을 하시기를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 아담의 계보는 사실 아담은 최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면서 최초로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언약을 어긴 사람으로 범죄한 사람이면서 최초로 원복음을 듣고 믿고 가죽옷을 지어 입음을 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믿는 자의 새로운 피조물의 조상, 첫사람 아담의 조상, 첫사람의 조상도 되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의 조상도 되죠. 아담이 원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럼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한 믿음의 가정이 창세기 5장의 가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담의 계보, 이 가인의 계보와 구별되어서 이 계보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모양이란 말이 아담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도 사람처럼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모양이 뭐냐?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각자의 견해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 모양,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관계와 교제를 이어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안식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또 이웃 사이에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언약 안에 있을 때에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모양대로 지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 말씀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이어주는 언약 안에서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이 언약을 그러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원복음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원복음을 듣고 그 관계 안에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여기 이래 참 보면은 신기한 것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를 낳았다고요? 셋이라. 그 사장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명단이 안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아담이 아들 낳기 전에 범죄했을 때 뭘 받았습니까? 원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와 교제가 회복이 된 그런 아들을 이 창세기 4장 끝에 나오잖아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처럼 이게 보면 4장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이 되십니다. 아벨이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죠.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그죠? 원 복음을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화합한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인은 뭐다? 흘러 떠내려 보내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한 원 복음을 거역한 사람이 가인이죠. 이 사람들을 뱀의 후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시 원복음을 듣고 이어갈 그 시 영의 자손을 주셨다 함이며,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지만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른 시, 이거는 뭐냐 하면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 불렀다? 에노스다. 에노스 뜻은 문자, 이 창세기 5장의 이 문자 안에 이게 의미가 다 담겨있다. 이게 연약한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우리가 전제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이란 말은 인간의 재성과 연약성을, 자기 한계를,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을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고생이 아니고, 십자가란 말은 우리가 인간이 제일 깨닫기 힘든, 범죄한 인간이 깨닫기 힘든 두 가지가 시편에 누가 자기 허물을 능히 알 수 있으리요. 자기 허물하고, 시편 90편에 모세가 고백한 대로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몰라요, 사람들이. 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를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노스란 말은 자기 죄와 그 죄로 인한 인간의 형벌을 깨달았다는 측면에서 연약한 자가 에노스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뭘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자의 후손을 불렀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주신 여자의 후손의 이름을 불렀다. 이 사람들이 아담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 아담의 형상이란 말은 아담의 모양이 아니고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원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된 아담과 같은 그런 자식을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여자의 후손 계통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모양대로 하는 거예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 사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 이름이 여자의 후손 아니겠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5장으로 이렇게 가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 이것은 창세기도 계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야곱 이후에 야곱의 계보, 또 이스마엘, 야곱의 에서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 뱀의 후손들의 계보, 아담의 계보, 이게 원 복음을 듣고 믿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다, 이렇게 보면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그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모양대로 이 말씀이 언약 안에서, 창세기 2장 17절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도 언약 안에서잖아요. 갈빗배 안에서.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 같은, 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은 자기와 같이 범죄함을 깨닫고 그 범죄로 인한 주의 형벌을 깨닫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죠. 원복음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원복음을 듣고 믿는 그런 아들을 나 이름을 뭐라고? 셋이다. 이 다른 씨, 가인과 같은 다른 씨를 주셨다. 이 씨,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씨,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담은 셋을 낳으며 800년이나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 낳았고 죽었다. 자녀를 낳으며 920세를 살고 죽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에는 죽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가인 계통에 없어요. 이 부분도 왜 이게, 근데 5장에는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 말이 있죠, 그죠? 왜 이게 차이가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이사야 2장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뭐에 있다? 코에 있는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가인 계통의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만들어내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 그죠? 성도 쌓고 악기, 두발, 절기 문화도 만들고 이래 하는데, 하여튼 오래 살았을 거예요, 그때도. 그런데 인생이란 아담 계통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은 계통이 아니고 복음을 들어서는 흘러 떠내보내는 여자의 뱀의 후손의 계통이잖아요. 뱀의 후손. 이 사람들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입니까? 얻지 못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은 이건희가 메가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정주영이고 문재인이고 김정은이고 이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아도 한 세말 가치가 어디 있노? 죽어보면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 이 말이야. 깜깜한 혼돈, 공허, 흑암에 음부에 빨려 들어가는데 몇 년 살은 가치가 뭐 있나? 그죠? 세말 가치가 없다. 창세기 4장의 사람들이 이 세속 문화에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다고 자랑하지만 그 결국이, 저는 이 전도서를 이렇게 보면서 죄인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자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게 제가 한번 찾아보면 전도서 6장 6절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몇 년 살았다 생활 가치가 있다 없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500년을 산다, 500년 더 살았지 이때는. 행복을 보지 못, 이 행복을 시부대로 한번 찾아보라니까. 이게 영생 복락이라거든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혼돈, 공허, 흑암에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가 하신 그 어둠의 세계로, 부자가 나사로와 비유 누가복음 16장의 음부의 세계로 가는 것뿐 아니냐. 세말 가치가 어딨냐. 이사야 2장 22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몇 년 살았다. 나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듣고 믿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치야. 인생이 뭐냐? 모든 육체는 풀이고 풀에 꽃이다. 꽃은 마르고 불은 떨어진다. 마른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영생 복락이 있잖아. 영생 복락이. 우리가 진짜 성공한 인생이 아니냐? 이 간단한 인생을 몰라. 그죠? 이 간단한 인생을 몰라. 철학에는 이런 답이 없잖아요. 너무나 간단한데 딱 답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죽었더라. 이 사람들은 죽었더라 하지만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살 가치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십니까? 비록 흙으로 육신의 창박지만 무너져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은 사는 동안에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살 가치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 예? 그래서 자살 안 하잖아. 아무리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죠? 예? 그 죽었더라. 죽어도 살아서 원 복음을 듣고 믿은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 우리 조상 아담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뭘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비록 죄지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니까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청춘이지만은 그래도 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살 가치가 있다. 그래서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죽어도 그땐 죽음이 아니다. 그래서 죽었더라. 이게 살면서 그냥 자식만 낳는 게 아니고 그 자식들을 낳아서 언약의 대로 넘겨준 거죠. 넘겨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게 의미가 있다. 그게 의미가 있다. 그렇지. 언약을 전수해줘야 돼. 전수해줘야 된다. 끊기면 끝나버려. 끊기면 끝나. 그래 오래 살면서 복음을 계속 전수해줘서 그래 그게 되게 많다. 오래 사는 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아 이름을 노아라는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 집안에도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할 때 아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거대한 세속화 가인 계통의 문화, 이게 보면 6장 2절에 이 5장과 6장을 같이 번갈아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을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가인 계통의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5장의 사람들이잖아요. 셋 계통, 아담의 모양대로 지어온 거는 영적인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 계통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거대한 세속한 물결에 흘려 떠내려가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데, 이 말씀은 영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듣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원 복음을 굳게 붙들고 복음을 주신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영이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복음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노아 시대에 벌써 아담 계통의 사람들이. 그래서 다 잃어버린 누구만 남았더라? 노아 가족만 남았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잃어버렸다면 큰일 날 뻔했다. 만약에 좀 더 노아 홍수 심판을 안 내렸더라면 노아 가족도 내려갈 수도 있을 위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노아 가족도 떠내려갈 위기는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게, 저도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아직까지 새벽기도 자발적으로 나오는 성도가 오직 한 명 열심히 나오는, 네? 세속화의 물길이 그만큼 거세다니까요. 이게 지금 이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은 이게 참 힘들었는데, 어제 음식 먹으러 가자 그러면 막 길을 쓰고 막 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다, 이 말은 복음을 떠났는데 어떻게 더러운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겠어요. 원복음을 잃어버렸는데, 예? 그들의 육신이 되면,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이때 이제
최후 심판이 온다라는 이 명을 받은 것이 120년 이후에 최후 심판이 온다는 이야기 있죠. 그때 노아 홍수가 임한다는, 최후 심판이 아니고 최후 심판의 예표인 노아 홍수가 임한다는 명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120년의 뜻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이, 만약에 이 120년 시간에 노아마저 세속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나라에도 이게 지금 세속가 물결에, 자유주의 물결에, 종교다운주의 물결에 한국 교회가 뜬들어가는데,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이거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이게 한국 교회도 확 뜬들어 안 가겠어요. 내가 이래 동대운동에 있어보면 내가 알겠지, 진짜. 예? 농담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또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면 천국 들어가. 이분들은 천국 갔겠죠. 근데 여기 보면 에녹, 요 이야기가 갑자기, 에녹은 몇 세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우리가 기록 목적,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여러분 이 보면 에녹도 분명히 믿는 집안이지만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무두셀라 뜻이 뭡니까? 이런 뜻이. 네? 죽으면은 죽는 해에 심판하신다. 죽는 해에 심판하신다. 무두셀라 뜻이 그냥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무두셀라 죽은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수 일어나기 전에 노아에게 이제 이 생들의 남은 이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급격하게 세소가 되잖아요. 그죠? 네? 120년 안에, 110년 안에 최후 심판이 임한다, 그 뜻이거든요. 네? 무두셀라 죽던 해에 딱 죽으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았겠죠. 그죠?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깨닫게 되고, 여기서 사는 길이 뭔가, 그동안 농담으로 여겼던 아담이 받은 복음, 아담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인은 죄인인데 죄와 거룩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에 해당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아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 경건이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부분에 이게 바울이 일어나 순지당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 유대교인들이잖아, 그죠? 나라의 본 자손들이고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거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무슨 보기에 좋은 사람 같은데, 이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지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하나님만 경외해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기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바다 건너해서 이렇게 유대교를 전도해서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헬라, 로마 이방인들이 유대교의 교리를 듣고 유대교로 입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쭉 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들 가리되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이 뭐예요? 이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선지자들의 말, 구약을 외우다시피 안 했겠어요?
예수를 정죄하여,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산상수훈을 머리를 다 해왔고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신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 복음만 전거하면 거시게 달려 들어가고 내한테 설교해 그런 식으로 하나 그러면서 막 왜 종교다운지를 인정 안 해? 나 종교다운지 인정 안 하면 나 교회 나갈 거야. 이거 하면서 가수였던 결국 그래가. 예? 성경을 외우는데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가하는 걸 몰라요. 외우는 거.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선교단체 출신들이 이게 굉장히 심해요. 선교단체 출신들이 문자로 보는 거예요. 문자 아니까 자기 다 아는 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말을 알지 못하니까 선지자들의 말,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럼 죽었으면 살아나셨으면 부활도 못 전하도록 하잖아요. 그 정도로 완만하다고 강박한 거예요. 죽은 데 살리셨다. 정인이다. 이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6장에도 오늘 우리가 렉처한 이 말씀의 16장에도 보면은 참 보면은 이 말씀도 아침에 참 은혜가 되는 게 이게 성경이 아시아의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이렇게 비두니아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를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이르되 마게도니아를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이것이 이 환상을 보고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 없는, 진짜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찬란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났다? 여자 한 사람 만났죠, 그죠? 예? 누구야? 거기 모인 여자들이 말하는데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이잖아, 그죠? 유대교잖아, 유대교.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잖아요. 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죠. 그래서 환상 중에 이 로마를 정복하는데 이 로마 정복하는 이 일이 사실상 로마가 느부갓네살이 군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금, 은, 동, 철의 나라, 진흙과 철이 섞인 나라잖아요. 이 철의 나라를 산산조각 내는 일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그래서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합니까? 아주 미세하게 여인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네? 이게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는데 이게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그죠? 이걸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 제가 참 묵체를 보내면 여자분들이 막 감동이 돼가 이걸 내가 그냥 답장을 그냥 간단하게 하겠는데 이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여자라고 까먹으면 안 되구나 하시는 생각이 아주 이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에스겔 47장 이 말씀의 성취구나 생각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구속의 성취가 이루어나서 구속 성취 이 복음이 그가 나를 데리고 또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그 동쪽 행한 바깥문에 이를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어떻게 해요? 서며 나오더라. 이게 막 활활 나오는 겁니까? 서며 나오는 겁니다. 시작해가지고 우리도 이게 이 시작이 아주 미약하지만 저도 이 한국에 이 복음을 해야 되겠다. 저도 뭐 아주 부족한 사람이지만 일을 좀 시작해봐야 되겠다. 조금씩 나왔는데 이게 30배, 60배, 100배로 풀어나잖아요. 바울이 나중에 이 로마를 정복하자는 이 복음으로 서며 나오는 이게 나중에 가니까 물이 발목에 차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능히 건너지 못해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왔구나 이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구나. 물이 서면 나옵니다. 그게 서면 나오는데 그 깊이는 천척이잖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서면 나오지만은 저 밖에 시작하지만 바울이 받은 복음은 천척입니까? 한척입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 자체는 천척이라는 말은 무한대라는 이 말이죠. 그죠? 무릎에도 천척이고 허리도 천척이고 물 자체는 천척이라니까요. 예? 이 복음의 시작은 서면 나오지만 복음 자체는 천척이다. 그 깊이 높이 넓이는. 그래서 천년이 참에 임하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니 이 깊이 높이 넓이는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다 이 뜻이죠. 천척이 참에 천척을 청량하는 게 이게 또 뭐 천척이잖아요. 이 천척의 깊이를 무릎 정도 이해했다 이 뜻이겠죠. 이제 허리 능히 헤엄지지 못할 장성한 사람으로 바울은 그 정도로 안 갔겠어요. 깊도다. 그래도 깊도다. 청량하지 못한다. 창세기 5장에서 그래서 아까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자꾸 세소가 되어 오는데 그런 와중에 이 에녹도 무두셀라를 이게 에녹이 하나님 이렇게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65세까지는 이렇게 살았다 보면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 이게 듣는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에녹도 복음을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65세까지는 흘러 떠내려 보내다가 아들 무두셀라 낳고 나서 자기 죄와 주의 진노에 들어온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다시 어디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아버지가 전해준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만약에 복음을 안 돌아왔다면 복음을 안 받아들였는데 내가 의롭다함을 못 얻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하고 같이 놀겠어요? 안 놀지? 동행은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그 거룩이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거룩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네? 복음을 안 믿고 거룩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4장 2절에 저희가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 안 했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에녹이 원복음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복음을 빼놓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길은 없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 믿는데 죄인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그가 계셔야 돼요. 그가 중보자가 계셔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듣고 믿음으로 에녹이 의롭다함을 얻어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 뜻입니다. 예? 복음을 빼놓고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노아도 은혜를 입었더라 하기 전에 이 복음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거대한 세속과 묶기를 들 때 이 복음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입죠. 여러분도 은혜가 그냥 주지. 복음을 듣고 먼저 믿고 일단 은혜를 입는 거지. 이 복음을 놓치고만 모든 건 끝나본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5장에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얼마나 이게 참 영광스러운 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가니까 일본 선교사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다는 말은 사람의 어떤 비참한 그런 모습을 안 봤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이 죽음이라는 말은 이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365세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은 아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동행이 가능하죠.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진정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옆에는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그들에게 적용시켜 줄 때까지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죠? 맞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너희들 안에 있다는 말을 영어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헬라로 찾아보면 그게 음응대가 있어요. 음응.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선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잖아. 그죠? 성천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in my heart, 내 마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오늘 10명이 이상이 모였네요. 아이고, 예, 나라가 바뀌겠지. 부정성은 이제 드러나겠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in my heart, among you.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동행이라는 말이에요. 그 동행하더니, 이게 지금 여기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그게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걸 어멍류 너희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 이 공동체를 어느 누가 빼앗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원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천국에 갔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한다고요? 이 4장도 이게 설명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에녹은 4절도 참 죽음을 보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또 문자로 보면 안 죽고 그냥 이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갔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러면 그 말을 하고 그러면 너는 흙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안 맞잖아. 그죠? 이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에녹이 또 엘리야도 에녹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네? 모세도 시체를 못 봤다. 그게 모세 시체가 하늘나라 가 있는 게, 참 모세의 육신이 하늘나라 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육신은 첫사람 아담의 몸은 제일 쉬운 몸이 있는데 어디로 간다고?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거듭나요. 영혼이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말은 에녹은 65세까지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맞아요? 네? 어떤 면에서 죽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단절된 이 상태를,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존재였어요. 그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뭐가 죽은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은 거죠. 그죠? 네? 죽었던 너희를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어요? 십자가 복음을 누군가 전해주어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살아났죠? 예? 그게 영생을 얻은 거 아닙니까?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고. 복음 때문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에녹이 65세까지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뭐 때문에 쫓겨납니까?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마귀가 물러가고, 내가 사랑의 아들, 복음의 빛이 쫙 들어오니까 흑암이 쫙 물러가는 거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겨지게 됐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에녹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무두셀라 낳을 때 에녹으로 하여금 자기 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실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믿었자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에녹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받았다. 이 뜻으로 봐야 안 되겠어요? 예? 근데 이제 에리야 같은 경우는 불말과 불병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예. 올라가는데 예. 에리야 제자들이 쫓아가잖아요. 어디나 떨어뜨려 놨을 것이고 시신은 어디 있겠지 뭐 했는데 없었죠. 예, 시신을 막 그건 하나님이 감추었겠죠. 어디 흙을 보내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영혼이 가는 것이지 육신은 첫사람 아담의 몸이기 때문에 에녹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 뜻입니다. 에녹도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네? 이 유다서에 에녹이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이게 재림에 대한 것도 이미 에녹이 예언합니까? 노아 홍수를 내다보고 재림의 그날도 내다본 거예요. 에녹이 아담의 7세손이라고 예언하니까 선지자 맞죠? 그러니까 이 에녹도 선지자니까 지금 옮겨졌다니까 지금 무덤에 가 있습니까? 시체는 흙으로 돌아가 있고 그 영혼은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이렇게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지금 어디 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살아 계셔요. 그러나 그 영혼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예? 그 처음에 에녹과 엘리야의 죽음에 있어서 신학교에서 목사님 같은 그런 견해로 가르치는데 꼭 그렇게 죽어서 시체는 그렇게 어디 있을 것이다 라고 꼭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신령한 방법으로 어떤 몸이 변화시켜서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 육신이 아니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첫사람 아담의 몸으로 지금 그 에녹은 부활의 둘째 부활의 몸에 참수해 있다. 그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아니면? 그럼 성경을 이제 불경거라든지 시체를 보지 못한 부분을 그거는 우리가 못 본 것이지 흙으로 돌아간 거는 맞다는 이야기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 육신의 몸은 육신의 장막집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뭐 여기에 에녹과 엘리야의 죽음을 그렇게 묘사할 필요가 왜 있었을까요? 그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씀이 복음을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다. 그런 게 첫사람이니까 처음이 아담이 처음이니까 그 에녹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말은 세속화 되는 물결 속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엘리야는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도 그런 의미다 이 말이죠. 엘리야도.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알고 배우고 에녹과 엘리야는 좀 특별 케이스라는 그럼 특별 케이스는 어떻게 됐겠어요? 산채로 이대로 천국 갔다고요? 그렇지. 그래밖에 이런 상태로 천국 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말이면 멸하는 되었지만은 그거를 육체를 갖고 그대로 갖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지. 그래 목사님 말씀하신 에녹에 대해서 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랬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2장 아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보고 갑니까? 죽음을 안 보고? 육신의 죽음은 다 봐요. 육신의 죽음을 안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죽음을 안 보고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렸죠. 이 죽음을 안 본 거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죠. 이 말을 네. 거기에다가 적용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네. 이 말은 저는 보편적인 일반인들을 이야기한다면 특별하게 이제 에녹이나 이제 그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예.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승리를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죽음을 안 보고 이제 들려 올라갈 수도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다 이제 일반적인 사고로. 그래서 이제 그 접근을 들려 올라갔을지라도 이 육신이 흙으로 안 돌아가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끝에 없는 걸 그렇게 없는 게 그리 성경에 이렇게 통일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뜻이다 이 말이. 그런데 하여튼 특별한 여기까지- 케이스가 있을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특별한 케이스가 예, 그 특별한 케이스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죠. 엘리야의 시체를 못 참는 거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냥 올라가지 못해도 하나님 호흡만 딱 치즈로 하고 시체 어디 놔두고 이러지 않을까. 특별한 어떤 케이스를 그거는 제가 이게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말은 육신이 죽은 것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다 무너져요. 사실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에녹도 육신의 장막집은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죽음을 안 보고 갔다는 의미보다는 복음을 듣고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동행한 그것을 죽음을 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구속사 맥락에서는 더 맞다 이렇게 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대니까 근데 그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고생하고 이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굳이 에녹한테만 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다 주고 에녹에게 그 말을 함으로 복음을 더 확실하게 인식시키지 에녹 한 사람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그걸 굳이 문자적으로 보시려고 그러면 여기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문자로 또 봐야 돼요. 그죠? 이것도 문자로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저거는 가지고 또 지어 입히지만 그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이게 더 의미가 더 큰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동행했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거기에 더 하여튼 여러분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깊이 한번 주님께 묻고 또 한번 물어보시옵소서. 이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저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에 입은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문자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 문자로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이 의미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죽음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체 해석을 하는데 더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더라. 그렇게 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니까 좋더라. 이걸 문자로 자꾸 보면 여러 가지 난간이 많이 부딪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난간에 부딪히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복음 6장에서
6장 63절에서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잖아, 그죠? 이런 것도 문자로 보면 참 힘들어요, 그죠? 너무 힘들어, 문자로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잖아요. 문자로 안 볼 필요가 뭐 있겠는가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신령한 의미로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참 제가 성경은 이렇게 안 보면 안 되는구나 생각이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통일성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차원에서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게 저게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마음에 굉장히 평강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문자로 보는 것은 무익하다.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가 신인적이다. 이 말을 나올 거 아닙니까? 참 상암담해요. 이런 부분을 해석할 때, 그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말씀을 더 높이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하시지만 성경은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그걸 이해하시고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0분 쉬었고